잠언 26장 13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며 불이 꺼지고 말뭉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주는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느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의 잠언 강의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잠언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인에게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요. 예, 명찰에다가 뭐를 달아줬어요? 손수건 달아줬습니다. 손수건 단 친구들 보면 국민학교 1학년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손수건만 달아 놓아도 1학년인 것을 알게 되지요. 신앙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이름표가 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26장 오늘 13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름표가 있는데 당신 그 이름표가 뭔지 아시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름표의 대로 당신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의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주신 것은 거짓과 미움을 버리고 성실과 정결하며 정직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신앙인에게요. 신앙인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저하고 이렇게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6년까지 쭉 저를 딸려왔을 때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와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독특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독특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내 성품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해봐야 끝을 못 가요. 왜요? 우리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셨는데 그 성품을 계속해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것이 내가 30에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내가 50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부터 50살을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30대에 예수를 믿었다면 30대까지 내 맘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당연한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충돌을 일으키는 나쁜 성품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고. 너는 아니라고 자꾸 밀어내고 내 안에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자꾸 깨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님,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이 나쁜 본성에서 나온 나쁜 습관, 나쁜 성품, 나쁜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내 안에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저는 힘들어도 할 거고요, 어려워도 할 거고요, 해볼게요. 왜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밑에서 뭐라고, 다시 말하면 밑에서 펌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밑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그래 난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성화되어 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속에 이 마음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착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착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착함을 자꾸 드러내셔서 사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그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와 도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신앙인에게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사실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얼굴이 뭐 할 때도 있어요? 밝을 때도, 그 사람만 보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눈살을 찌푸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인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일까?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이 대표하는 이미지는 뭘까? 오늘 잠언 기자는 신앙인의 대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는 성실, 둘째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실하고 정직. 그러면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이야기요.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성격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성실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성실과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과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정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하고 공부하시면 다른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 자, 아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실. 또 뭐라고요? 정직.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 놓은 DNA가 있는데, 정직에 대한 DNA, 그리고 또 뭐요? 성실에 대한 DNA를 그 믿는 자 안에 집어넣고 있다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정직하고 누구 때문에 성실한가 물어본다면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 성실해야 뭐 받는다고요? 복 받고, 당신 뭐 해야? 정직해야 이 땅을 살 때도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직 그 자체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성실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33년 동안 사시면서 성실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게으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백고문에서 피곤하여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셨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그러면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믿는 자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성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게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게으름이 그거를 깨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깨도록 훈련도 시키고 또 어려움도 주고, 네 안에 성실이 있다니까, 네 안에 정직이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정직하도록 만들고, 내 안에 성실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게으름을 깨트려 가지고 너 자꾸 게으르면 못 먹어 못 살아 라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뭐라고요? 성실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도 성실하셨으니까 나도 성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누가 완전한 성실과 완전한 정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정직하고 완전하게 성실할 수 있는 오로지 한 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자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고 누구 때문에요? 그럼 믿는 자는 게으름하고 달라요.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뭐 하려고? 정직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믿는 자의 이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세상이 말하는 성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직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실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실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표를 보고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영원히 주실 복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당신은 신앙의 이름표가 정말 있습니까? 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인의 대표 이미지인 성실과 정직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건 죄예요.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 그러면 정직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직하셨으니까.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정직과 성실을 주셨는데 그거에 반해서 거짓말하고 그거에 반해서 게으르고 그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반대의 일을 하는 거가 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인의 대표 이미지인 성실과 정직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게으름을 버리고,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안에 게으름은 떠나가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실에 대한 DNA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내 자신에게 일깨워 주면 뭐가 살아나는 줄 알아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 힘들어도 성실해야지. 그래,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실 그 자체고 예수님은 정직 그 자체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정직이잖아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게으름이 뭐가 돼요? 일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취하지 못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15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와, 먹을 거는 있는데 뭐예요? 그릇을 놓고 귀찮아. 이걸 어떻게 귀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참 잠언이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는 것까지도 참 대단하죠. 넣고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입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봤는데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죄예요. 예수님은 성실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을 하면 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미련함은 뭔지 알아요? 자신이 게으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모른다. 주위의 사람은 계속 게으르다고 손가락을 하는데 내가 왜 게을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게으름은 미련함을 드러내는 맨 얼굴이자, 그죠? 미련함을 드러내는 맨 얼굴이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게으른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게으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게으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게으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뒤지고 봐야죠. 정말 예수 믿을까? 예수 믿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늦는 사람 항상 늦어요. 일찍 오는 사람 항상 일찍 와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깨버려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늘 늦는 사람은 늘 늦고 늘 빨리 오는 사람은 빨리 오고 늘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죄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실히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신앙인의 이름표 안에는 바른 언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언행, 성실과 게으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신앙인의 이름표 안에는 바른 언행, 말과 행동,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신앙인들이 가능하면 지키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요. 내가 말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른 뭐예요? 언행이라니까요. 내가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안 됐으면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말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말했으면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지 못하는 말은.
그래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내가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다 라면 말하고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표 안에는 바른 언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남의 싸움에 간섭하려고 들고 험담과 거짓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뭐를 일으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뭐를 키운다고요? 불화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고 쓸데 잘못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험담과 거짓으로 말한다면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뭐를 일으켜요?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무슨 애꿎은 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 원어에 보면 착한 개가 아니라 사나운 개.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어요. 지금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순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나운 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싸나운 개를 뭐예요? 싸나운 개의 귀를 잡으면 물린다니까요. 누구한테? 개한테 물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뭐예요? 간섭하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오지랖.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개가 그 사람을 무는 것처럼, 귀를 잡았을 때 개가 무는 것처럼 그렇게 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지랖은 무슨 오지랖이냐 하면 정말 이간질시키는 오지랖, 그 다음에 거짓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오지랖, 그 오지랖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개의 귀를 잡지도 못하지만 혹 잡았다 하더라도 금방 개에 물리게 되듯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싸움 말리다가 그 말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봤죠? 너는 뭔데? 그러면서 그 말리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왜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막 싸우는데 거기서 훈수 두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너는 뭔데?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귀와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 귀와 눈을 여시고 우리의 뭐와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바른 언행을 심어 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신앙인으로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뭐해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허무는 언행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세우는 언행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언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언행을 통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언행을 통해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믿는 자라면 다툼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도 바른 언행을 통해 모든 공동체의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말, 정직한 말, 성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뭐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면 힘들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이 DNA를 집어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면 힘들어요. 하긴 해요. 힘든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본전이 생각나니까 내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있으니까 합니다. 시작. 있으니까 합니다. 계시니까 합니다. 시작. 계시니까 합니다. 없으면 힘들어요. 시작.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없으니까 힘들어요. 있으니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있으니까 합니다. 더 크게 해요. 있으니까 합니다. 없으면 힘들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손으로 이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있으니까 합니다. 시작. 있으니까 합니다. 없으면 힘들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하는데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 신앙인의 이름표 안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언행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지요. 그죠? 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미움을 품었지만 그것을 화려한 말과 온유한 겉모습으로 숨길 수 있어요?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속과 겉이 달라요. 예, 겉바 속촉이 뭔지 아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요즘 그게 맛있대요. 겉바 속촉. 예, 겉은 바삭하더라도 속은 부드러워. 겉은 좀 그래도 속은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4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원수는 입술로 잘 꾸며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의 입술로 잘 감언 이소를 통해서 사람을 잘 꾸밉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속임을 품나니. 여기 한번 넘어가 보면 안다니까요. 넘어가 보면 얼마 전에도 넘어갔잖아요. 제가 넘어가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뭐요? 속임을 품나니.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낳고요. 그 거짓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파멸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예, 믿는 사람은 이 부메랑 신앙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옆에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부메랑 신앙. 믿는 사람은 그 부메랑 신앙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해서 부메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메랑 신앙이 있고,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정말 속이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맞아요? 내가 맞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부메랑 신앙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강도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정직과 정결함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미움을 잘 다스리며 거짓된 언어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아니요, 거짓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시킨다니까요. 찔려서 잠 못 자게 만든다니까요. 거짓말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이 나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거짓말 하도록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하고 잠도 코를 굴 정도로 자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들면 뭐예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는데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잠 못 자게 만드시면 내가 뭐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잠을 못 자게 만드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 오래 못하는 거예요. 혹 내가 거짓말할 때 옛자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서 거짓말을 했지만 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났다가 내가 이거 표출해야지. 미안해. 내가 왜 가득했는가 봐.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미안해. 내가 그거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놓고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절대 거짓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냥 하룻밤을 못 넘겨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저분은 진짜구나.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언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뭐예요? 가득할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언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의 성실한 삶과 정직한 언행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빛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실과 정직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이름표.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뭐라고요? 이름표이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드러내는 전광판이 됩니다. 우리 밖에 걸려있는 전광판 보시죠?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이 이름표이고 그 이름표는 전광판처럼 그렇게 빛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라고요? 성실과 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과 정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도 드러내셔야 되고요. 어려워도 나타내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정직해야 하고 이 정도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성실해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드러낼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그 용기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성실과 정직입니다. 정직한 교회, 성실한 교회. 묵묵히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묵묵히 전도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정말 성실한 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이 그 정직한 교회를 들어쓰시고 정직한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 정직한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